이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성삼일체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에게 신중한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기대와 소망으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망함으로 다 성취할 수 있음을 믿고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접종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이 완료되어 죽어가는 환우들이 없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그 수고가 되지 않도록 전염병이 진정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열심으로 제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위정자들이 주님 뜻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생가라기를 일삼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치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이 나라 백성들이 화합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삶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교회에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됨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진 한성한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올해의 목회 계획과 기도하시는 일에 주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품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의 삶이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가운데 시달리는 이들은 그 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칭찬 얻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원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연기해 왔었는데 언제까지 또 계속 연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인원으로 제한된 상태 가운데에서 당회와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년과 다르게 예년에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약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순서를 축약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 통과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과 그 주소나 그런 기재 사항 같은 것들이 변경되신 분들은 다시 적어서 내어주시고 변경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2021년에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한 회복과 재건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의 이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올해 표를 어떻게 정했을까 하고 한번 쭉 둘러봤더니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에 넣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여러 면에서 상실감이 참 컸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작년 3월 이후로는 해마다 해왔던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들이나 신방도 전혀 우리가 하질 못하고 모임을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실황 예배를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 소리가 끊기는 등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녹화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참 많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늘 휑하니 비어있고 함께 손잡고 인사하고 또 식사하는 즐거움도 우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올해 표를 정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단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있기 전부터 그랬었지만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무조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들, 혐오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쓴소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질책하는 소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 힘쓰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당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더욱 크게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환영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더욱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과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상이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교회를 건축하기까지의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단지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교회 건축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를 위한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의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형식적인 것이나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의 이면에는 현세에서 누리는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과 율법주의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을 질책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진실로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온전하게 만드는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라면서 4가지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성결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먼저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기억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부정적인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자.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축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힘써 감당해 나아가기 위한 일로서 성전 건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복이 되는 삶을 살자. 스가랴서 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펼지니라. 스가랴 역시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젊은 시절 석유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학력도 변변치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석유통 덮개에 자동 땜질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전체로 볼 때 가장 간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매일 용접재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석유통 뚜껑을 한 바퀴 두르고 용접이 끝난 석유통이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흐른 뒤에 록펠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제발 다른 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책임자는 조급해하는 청년 록펠러에게 조언했습니다. 현재 자네의 경력과 조건을 볼 때 우리는 자네에게 그 일 외에는 바뀔 것이 없네. 그렇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네. 만약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제일 단순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게. 그리고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록펠러는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책임자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은 단순하게 짝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해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없다면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록펠러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접재가 떨어지는 양과 속도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용접이 끝난 석유통 뚜껑에는 용접재가 39방울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용접재가 39방울이 아니라 38방울만 떨어져도 석유통 뚜껑이 완전하게 용접이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측량하고 실험한 결과 록펠러는 38방울형 용접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용접기를 사용하면 원래 사용하던 용접기와 비교해 봤을 때 석유통마다 한 방울씩의 용접재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한 방울이었지만 1년으로 따져보면 5억 달러나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한 방울은 록펠러가 석유 왕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첫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성공한 비결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한 데 있었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석유 왕의 길로 들어서는 때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존 록펠러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의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고 칭찬하면 저는 언제나 가장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성실하게 하나요? 일의 세부사항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써 세상에 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복과 재건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꿈꿔야 할 일입니다.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날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될 날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고 복된 삶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기본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러한 날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그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정과 신앙과 노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밀레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가난하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로 가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속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서 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그린 그림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는 평생 90편 정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로서 보자면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꼭 많은 일을 해야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회복과 재건이라고 하는 표어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또한 예배드릴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가운데에 주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정말로 다시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